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은 올해 주신 표호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호세아서 4장에 나오는 지식이 없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이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지정하셨고 이 여인과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혼과 동시에 자녀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결혼과 이 자녀의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호세아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한 민족을 만드셨고 이 민족을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손에 의지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하셨죠. 그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1장에서 3장에서 그렇게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 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들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도 해주시죠. 이제 이것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게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하여 음란한 여인이 다른 남자들을 통하여 다른 아이들,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놓게 되고 그 놓게 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4장부터 이 뒷부분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1장부터 3장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호세아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14장에서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뭐한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속박당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 모두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들은 뭐 할 것이다?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 몇 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4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단순히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 고멜이란 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 얘기다?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망하는 이스라엘 책망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듣는 핵심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지식적인 것은 후차적인 것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늘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땅 주민들과 논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으시면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4장에서만 논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도 논쟁이 나타납니다. 이 논쟁이 뭐냐면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누구와 논쟁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너희가 너희 어머니와 논쟁을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가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일 수 있는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누구와? 그의 어머니와 논쟁을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머니가 아니죠. 뭐예요? 나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과 나의 시작점이 되는 그 부분들과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다투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희 어머니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너희 어머니와 너희들은 논쟁을 벌여 싸워. 너희들 서로 간에 고발을 함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4장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재판을 딱 들어갔어요. 재판에 들어가서 이 검사가 저 사람의 제목에 대해서 쭉 나열하잖아요. 마지막 판사가 모든 것들을 판결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로 입증되어지며 이것들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몇 년 동안 어떠한 형벌을 받아라 라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4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 이러한 제목들이 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앞서서 2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나라 근원이 되는 부분들과 너희들이 싸워서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돌아오게 하라 라는 의미 속에서 논쟁하라는 거죠. 자, 여튼 이렇게 2장에서도 논쟁이 나오고 4장에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논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논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있는 그러한 논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 속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논쟁하시고 왜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어? 라고 말하느냐? 어디에 이 이유가 있었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그들 속에 가득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뭐냐?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이 잘해서 뽑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훈련을 정확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내함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먼저 진실이 뭐냐면 이겁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의미는 이거죠. 하나님의 진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맛봤어요. 두 번째, 인애입니다. 인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인애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애굽에 가 있겠지만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가 있겠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축복이고 섬기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순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분명히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진실함이 없고 인애가 없답니다. 진실과 인애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생각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다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실함을 보여주셨어요. 인애를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온전히 잘 드렸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열심을 다해서 지식도 열심을 다해서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놓치지 않고 보고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진실함이 내 속에 넘치고 인애가 넘치기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을 텐데, 하나님을 보는 걸 놓쳐서 세상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쫓아갔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애를 받았음에도 그 받은 걸 잊어버리고 그 받은 걸 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 이해되시죠? 그 결과가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 현실적인 이야기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저주와 속임에 대한 건데 이 시대에는 이제 거짓 증거들이 있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시대에 땅들이 있잖아요. 땅은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셨고 이 차지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냥 지파 다른 나와 같은 지파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빌려주지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없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로 팔려갔어요. 근데 시간이 돼서 이제 종살이로 팔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원주인인 종살이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다시금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종살이를 하러 나가는 그 상황 속에 이 땅은 그냥 묵혀둡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그 땅을 가지게 됩니까?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종살이를 했다가 돌아와서 거지가 됐는데 그렇게 돌아왔다 한들 이 땅을 부쳐먹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원주인에게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죠?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계약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지만 이 시대는 누가 이것들을 대신할까요? 증인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증인들이 이 사람이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원래 주인이 이 사람이에요 라고 몇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면 이 땅이 원래 있는 주인의 땅인 것을 알아 다시금 가져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뇌물을 주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 땅이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거죠. 도둑질은 말 그대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이고 살인과 간음은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부분 2절 마지막 부분 좀 어렵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졌다고요. 그 뒤이어졌다.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피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계속 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 거야. 너희들 속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게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지혜롭다고 말해요. 지혜롭다고 말해요. 내 양심은 꺼리낄지언정 이렇게 하는 게 너희 후손을 위해서 잘한 거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실함으로 사랑했고 진실하게 모든 말 그대로 해줬고 인내해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너희들 풍성하게 해줬는데 너희들 속에 이게 없네? 땅 너희들은 멸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임무 중에 제사장에게 중요한 임무는 제사를 지내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더 악했어요. 6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대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지 아니? 제사장들이 뭐 했기 때문이인 거예요? 제사장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이 제사장들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못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고 제사장의 직에서 너를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자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뭐한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 제사장에게 있어서 양식이 뭐냐면,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제사장들에게서 그 일부가 제물이 그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뭐 하는 게 좋아요? 속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제물 받아주셔서 제가 이 제물에게 넘겨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제사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사장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양식들이 정말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가지고 뭐로 삼아요? 내 이익을 위한 재료로 생각해서 내 배를 채우고 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뛰어나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가다 보니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이만큼 부흥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해요. 내가 제자를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요즘에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성경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사기서 5장이죠. 사사기서 5장의 말씀은 드보라가 바락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 상급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왜 드보라가, 이 바락이 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바락이 드보라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외세가 침입해 옵니다. 그런데 나 드보라는 뭐예요? 사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에요. 바락은 뭐예요? 군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다른 나라가 나를 괴롭히고 속박한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아도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떨 수 있어요? 괴롭긴 하지만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해요?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애를 받은 걸 내만 채워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고 나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내가 받고 누렸구나. 내가 이걸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고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과 인애가
전달되어져 있을 수 있으니 전달되어지니 뭐 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얘기가 뭐냐? 그 시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아서 더 배를 불렸다는 거죠. 이건 세상에선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내가 이것을 뺐으면 뺐을 수 있지만 뺏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당장 나한테는 돈이 들어오지 않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애를 맛보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질 수 있었다. 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드보라는 바락은 어떻게 한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아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내 열심을 다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눈을 기울이고 세상을 잠깐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의 결과가 9절에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예비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오면 이 땅이 정말로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여전히 축복의 땅이 유지될 것인데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축복의 땅이 뭐가 될 것이다?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그대로 우리한테 집어볼까요? 우리 가지고 와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사회일 수 있고 여러분들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신과 인애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함이 보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의 땅으로 예비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것들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축복이었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들 것만 문제냐? 아니에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3절에서는 환경이 무너져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진실함과 인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기에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도 무너지고 4절 5절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은 같이 무너진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멸하리라. 그 근원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끔찍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악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성전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 게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 누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하여져 있으십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애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느냐는 물음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줄 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버리고 갔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보았느냐, 찾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이제 연말이에요.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됐구나, 내가 이렇게 못 됐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힘써 여호와를 더욱더 알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슨 일부터 시작하셨죠?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전의 원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딱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실까요? 어우 잘했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실까요?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뒤돌아보아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